어, 선지서와 12지역 전도 망대라는 말씀을 오늘 강단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AI로 만든 건데 이렇게 설명 이렇게 딱 하면 AI가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잘생긴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 또 10절 말씀이 주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무엇을 하느냐? 주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시도록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그 지역과 현장을 두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워 주셨는데, 우리가 할 것이 그 현장을 두고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또 다른 그 망대, 다락방, 또 미션홈,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 현장을 두고 24 이렇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중보기도로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워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르짖게 하실 것인데, 이는 성도들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말씀한다. 이것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두고 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도록 끝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망대를 세웠다, 또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회복했다, 이 말씀인데, 그 현장이 그리스도로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제 이사야 6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우리 현장을 두고 날마다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내가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모든 문제, 또 원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가 그 즉시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또 이 초대교회를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를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상황이 어려운가? 그래서 이 초대교회 상황이 법적으로 완전히 이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법적으로 이단 판정을 내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최악의 어려움이었다. 그런데 이 겉으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모든 시작과 응답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준비된 제자를 찾는 거. 핍박과 환난 때는 진짜 제자만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지역에 반드시 사람부터 찾아라. 그래서 사람을 가장 먼저 세워야 그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현장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 근데 무엇을 통해 숨겨두셨는가? 가장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해서 사람을 숨겨두시고, 또 이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두십니다. 그래서 진짜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한 군데씩 완성하라. 그래서 막 이렇게 땅 따먹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단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이지만 사단의 나라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땅을 계속 이렇게 빼앗아 오는. 그래서 미션홈이 또 지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마다 그때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빼앗아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한 군데씩 급하게 하지 말고 아주 정확히 천천히 한 군데씩 완성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무엇으로 완성하는가? 바로 본론 사도행전 1장 3절로 완성을 하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이 사도행전 1장 3절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다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 40일 동안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40일 집중.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앞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준비된 제자가 보일 때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말고 여유롭게 천천히.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보시면 막 급하게 안 하시고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때로는 미션홈이나 주교회 가서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현장도 보시고 급하게 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또 안 보여주면 우리는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그래서 절대 조급하지 말라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먼저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살려라. 777 체험을 반드시 하라. 망대 여정 이정표에 그래서 내가 먼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다 미션을 주신 것처럼 70인 제자들에게 각자에게 다 미션을 주신 것처럼 미션을 주시는데 여기서 절대 망대가 보이고 절대 여정이 보이고 절대 이정표가 보인다. 그래서 내가 먼저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도부터 시작하라. 현장을 두고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오직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현장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오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을 하라. 그래서 오직을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오는 것이 이렇게 키입니다. 그래서 그 류 목사님께서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한 5년 10년 하다가 뭘 하냐면 음식점을 이렇게 차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가수로 하다가 인기를 못 얻으면 그 이후에 이렇게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음악만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제 나훈아 또 이미자 또 연기자 이순재 같은 사람들은 오직 연기만 한 사람들이 오직 음악만 한 사람들. 그래서 오직이 중요하다. 내가 이거 했다가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것을 하고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을 이 40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4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집중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것이요. 본론 두 번째로 매일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 붙잡고 언약 따라가고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매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예배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있는가?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내가 찾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심을 믿는가? 그래서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모든 답과 축복이 다 있다.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매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우리가 힘이 생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매일 말씀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이 매일 속에 매일 집중 속에 있으면 이 절대 조건이 보인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장을 장악할 절대 조건을 이렇게 보여주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조건이 뭐냐?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가 어느 날 절대망대로 보이는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였는데 언제 이 눈이 열렸느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안진뱅이 늘 보던 안진뱅이 늘 문 앞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절대망대의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집중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이때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해서 이렇게 주목하여 이르되 그 안진뱅이를 주목했다고 나와요. 그 전에는 늘 보던 안진뱅이였는데 이때는 주목하여 이 안진뱅이를 본 다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절대 불가능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전에는 이렇게 늘 보던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늘 지나쳤는데 어느 날 이 복음 안에 언약 안에 계속 기도하고 집중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절대망대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절대 가능이 저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절대 가능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붙잡게 되었는데요. 또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이 8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장 먼저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붙였는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계속 이 언약 안에 기도 속에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기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사람도 없고 허허벌판 같은 그 광야에 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성령 인도 따라 가니까 그 속에 정확한 시간표에 에티오피아 그 내시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하필 그 내시가 정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 비싼 그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사서 읽고 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으로 무엇을 전하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딱 한 번의 만남이었는데 절대 만남이 되었고 또 에티오피아를 살릴 선교사로 이 현장에서 즉시 파송이 되는 귀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이 빌립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오직 집중하는 그 시간 속에 있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정확한 성령 인도 받으면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시간이 또 만남도 갖고 해서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게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12지역에 전도망대를 정확하게 세우셨구나 해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우리가 있는 지역이 절대망대구나. 그래서 우리를 그 파수꾼으로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은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말씀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리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 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게 중직자 이렇게 말씀 나왔는데, 네, 중직자. 네, 그래서 네, 네, 이렇게 기도. 그래서 현장 살리는 그 태영아 부모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음 또 구역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절대망대로 세워주시고 파수꾼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모든 끝을 내는 우리 저희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라나는 렘넌트들의 현장이 절대망대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중요한 사람을 찾는 귀한 우리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날마다 중보기도하면서 또 오직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절대 파수꾼으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2지역을 살리고 내가 있는 그곳을 살리는 귀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언약을 날마다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